나쁘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군사처럼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일반 평민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해요. 왜? 약하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군인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총 쏘는 훈련을 했고 이 싸우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 목숨까지 바쳐서 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고단수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자꾸 퇴화되고 있고 마귀는 자꾸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것. 할렐루야. 날씨가 춥든 날씨가 덥든 주님만을 바라면서 나오는 이 신앙, 고든 의지가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아주 큰 축제로 난립니다. 권사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월드컵이 열리고 있죠.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밤 12시에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이 열립니다. 결승전 어디 하는지 아세요? 예, 또 아르헨티나하고 어디 삽니까? 예,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하고 붙습니다. 프랑스는 작년에 우승했는 나라예요. 작년 대회 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가 붙는데 이 프랑스에 있는 음바페라는 아주 간판 선수가 있고 아르헨티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그게 누굴까요? 메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잘 아시네. 리오넬 메시라는 메시가 있는데 음바페는 올해 20몇 살밖에 안 돼요. 근데 메시는 올해 35살입니다. 예, 축구 선수로는 아주 나이가 많은 축구예요. 은퇴할 나이가 다 됐습니다. 근데 이 메시가 지금 별명이 뭐냐면요, 축구의 신입니다. 축구의 신, 축구 황제. 예, 골프 황제는 타이거 우즈듯이 축구 황제는 메시입니다. 메시가 자타가 공연하는 메시인데 이 메시가 2016년도에 아르헨티나가 계속 본선에 진출했을 때에 이 아르헨티나가 매해 될 때마다 출전할 때마다 우승 후보예요. 멘트는 우승 후보입니다. 근데 16강도 탈락한 적 있고 8강에서 탈락한 적 있고, 그 사람들은 8강 탈락하면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는 8강 탈락하면 못한 거예요. 기본 우승을 보르고 온 나라이기 때문에 못한 건데, 남미 쪽에 이 아르헨티나 이 메시가 그 몇 번의 월드컵을 참가를 했을 때에 2016년도에 너무나 성적을 못 내서 대표팀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은 나만 바라고 있고 이 메시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남미 쪽에는요 축구로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광적으로 축구를 응원을 해요. 그래서 실수만 하면은 예전에 월드컵에서 실수를 한 어떤 축구 선수가 자사골을 넣어서 나라가 졌어요. 그 나라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정도로 위험이 난다는데 이 메시가 이 축구에 대해서 은퇴를 선언하니까 국가적으로 아주 침울하고, 왜 메시가 은퇴를 하느냐, 또 한편으로는 메시를 살려야 된다 막 이런 운동을 했을 때에 어느 한 시골 초등학교 여교사가 메시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여교사가 메시가 은퇴 선언을 난 뒤에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지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이 편지가 전 세계로 삽시간에 뻗어나가고 메시가 다시 6주 만에 대표팀에 복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6년도 사건입니다. 이때의 편지를 제가 내용을 한번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의 존경심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의 어두운 면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해 가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 어린아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맞으며 자랐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겁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은 같은 동작을 수천 번이나 연습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고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진심을 담아 어느 초등학교 교사 누가 드림, 이 편지를 딱 드렸어요. 그래서 메시가 이 편지를 읽어보고는 6주 만에 자기 마음을 바꾸고 다시 대표팀에 복귀를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7년이 지났죠. 7년 뒤에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올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시가 2016년도에 대표팀을 포기를 했다면 메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르헨티나 영웅입니다. 아르헨티나 영웅이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선수입니다. 근데 본인이 얼마나 그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열심히 뛰는 만큼 그 견제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 아르헨티나를 이기려면 메시를 잡으면 이기니까 상대 나라는요 메시만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경기가 풀릴 수밖에 없죠. 하나의 메시에 3명씩 4명씩 막 수비가 붙어버리면 메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35세가 된 메시가 약간 늙었다고 이 나라가 약간 풀어졌을 때에, 여러분 메시가 지금 경기 결과가 어시스트 1위, 골 1위입니다. 지금 그 경기 내에서 5골에 어시스트 3위 gel러가지고 골 경기 내에서도 1위, 음바페와 동률이에요. 프랑스 나오는 선수와 메시가 지금 5골씩 동률입니다. 결승전에서 누가 더 골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축구 승자가 다를 건데요. 이 메시가 이 어려움을 딛고 그때의 대표팀에 이것을 포기했었다면, 만약 2022년도에 월드컵에서 이 아르헨티나를 우승까지 가는 지금 최하 준결승이잖아, 그죠? 최하 2등이거든요. 결승에서 떨어져도 이까지 올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좌절할 때 있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승리받고 마귀에만 승리를 주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셨고 어떠한 권세를 주셨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서인지 꼭 깨닫고 가는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가 됐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를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좌절할 수 없고 쓰러질 수 없고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격받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누가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율법과 믿음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확실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고 기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율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준이 율법입니다. 이 세상의 법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법을 잘 지키면 하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범 시민이 되는 것이고 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탈세와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이 되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구원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 구원을 받아야 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가 또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준 것이에요. 율법의 기준이 율법의 행위가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몰라고 살았던 내 삶이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는 것으로 합니다. 너희를 죄에 가두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는 말은요. 죄에 가두었단 말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약속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를 믿게 하려고 율법을 미리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미리 주시고 난 후에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초등 교사.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때에 엄하게 하지 못합니다. 엄하게 안 하죠. 이렇게 다스리고 얼버무리잖아요. 율법은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지 마라. 요거 하면 안 된다. 거짓말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면은 안 된다라고 살 다소거리는 초등학교 교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는 하나하나 알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배워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할 때에
회개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오냐? 거룩한 영, 성령이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성경 말씀 가르쳐도 예수를 잘 못 믿죠. 근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성령을 확 받아들였다. 예수 믿지 말라고 밀어내도 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를 믿게 만든다. 이거를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옷을 입는 자가 되었고 또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해석했는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이 말을 한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보기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놓은 것 같고 내가 네 새끼 놓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슬러 창세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와를 만드셔서 그 밑에 자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까마득한 생각도 안 나는 아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제 일처럼 내가 어제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오늘 요것들이 요만큼 자랐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까불어? 네. 다 너희는 다 내게서 났다. 내 자녀다. 나를 믿고 주를 믿고 내 아들의 피를 믿는 너희들은 다 내가 너희를 다 낳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나만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너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끝까지 가는 하나님께서 뭘 제일 원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들과 함께, 이게 목적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고 싶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와서는 이 우리 은원국이가 좀 그만 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가 좀 가장 이뻐요. 8살, 6살. 이뻐서 너가 그만 커라. 아빠 나는 크고 싶었는데 그만 좀 커라. 왜? 나는 너와 요때 요게 내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느덧 아이들은 성장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좋지만 반대로 저는 그만큼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겠죠. 내가 늙고 힘들고 병들어 간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아이들과 이렇게 사는 것이고 곧 저와 여러분들이 갈 세계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번 주에도 우리 곽분님 성도님 계시지만 그 신랑 되시는 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근데 장례식을 가보면요, 믿음의 형제의 장례식과 불신자들의 장례식은 들어가는 순간 다릅니다. 이 믿음의 형제의 장례식은 가면은 성도 이렇게 탁 써놓고 뭔가 평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굳이 할 게 없어도 말할 게 없어도 이분은 천국 가셨구나, 천국 가셨겠구나, 얼마나 좋을까.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계신 천국 갔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장례식 가면 제일 먼저 들어온 소리가 곡소리 들립니다. 곡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곡소리 잘 안 가보시면 모르시죠? 예, 요즘은 잘 안 왔는데 그래도 또 절할 때도 하더라고요. 상주 옷 입고 좀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요. 내가 보면 얼마나 곡소리 하느냐. 그 곡소리 하는 게
그 사람은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그 돌아가신 분이 치욕 갖는 걸 알고 하는지 곡소리밖에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나온 김에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게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김효진 장로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김효진 장로님이라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청송감호소에서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장로님인데 아주 그분이 영적으로 밝은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서 말씀드리는데, 상가집에 가서나 이럴 때에 절을 왜 하는가라고 그걸 하나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근데 왜 절을 하지 마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귀신이 가만히 보고 있대요. 절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절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귀신한테 굴복하는 게 되어버린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천하만국을 보여줄 때에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절하라 그랬죠. 너 내게 한 번만 전하면 이 천하만국을 네게 다 주겠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번 절하는 그 모습이 마귀에게 굴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절하는 것을 마귀는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절하게. 그러나 우리는 절할 상대가 오직 하나님 존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한테 굴복하는 게 절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아주 무서운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때 우리 제사상이 절하잖아요. 우리 죽은 자들에게 절하는 거는 마귀에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절한다는 건 뭐냐? 내가 마귀한테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됐다는 이 행위가 그게 행위가 된대요. 그래서 상가집에서나 제사상에서나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제가 거기서 가득 이게 맞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시험 당하실 때에 마귀가 절하라 그랬거든요.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절 못할 거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한테 너 돈 10억만 줄게 내 절하라 하면은 길 가는 사람들 차 다 세우고 절하. 10억이 뭡니까? 1억만 준다 그래도 10만 원만 준다 그래도 절할까요?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절 한 번 하고 10만 원 받는다면 아무나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절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괜찮지만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것은 마귀한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숨을 다 거두고 나면요, 벌써 이 세상에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굿하고 염하고 제사상 차려놔 봤자 먹구러 오지도 못하고요, 벌써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의 품 안에 벌써 올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한 자는 지옥 불덩이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절대 절하고 이런 자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구나 율정오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는 거 오늘 분명히 알아두고 가십시오. 절하는 거는 내가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내 영혼이 굴복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서 어느 곳에 가서도 절하지 마시고 제사도 절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순종하고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27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내 모습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교인은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 무슨 이득이 있으면, 보험하는 사람들, 차 파는 사람들 일부러 큰 교회 간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조금 착실하게 하면은 누가 자기한테 차도 한 대 팔아줄 것이고, 세일즈맨이에요. 그런 동의가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보험하는 사람들한테 보험회사 가면은 영업할 때 영업비를 가르쳐주는 게 큰 단체 가르쳐주라고 그렇게 공부를 가르친대요, 처음부터. 그래서 무슨 단체 들어가라, 무슨 회의 들어가라, 가서 열심히 봉사해라. 그러면 건수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등록만 했다고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심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오고 절에 가고 천주교 경당에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안단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화된 자라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씻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 줄 때 그냥 용서해 줍니까?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해야 용서해 줍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냥 막 용서해 주십니까? 저는 엄마 아빠 잘못해요 해야 용서해 줍니다. 왜? 그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인격된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우를 해주냐? 내가 너를 막 매질해서 잘못했다고 말해, 잘못했던 말에 강압적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매에 대한 굴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매가 무서워서 그냥 굴복한 것이지 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내가 회개가 돼서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린 말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내 마음은, 잘못했다고 들은 내 마음은 내 진정입니까? 남이 시켜서 합니까? 내 진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혹 잘못 지은 죄가 있다면 욥처럼 내 자녀들이 생각으로 잘못 지은 죄가 있어도 부모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 하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회개할 수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이 객복, 우리 또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 다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가 되는지 자 기억하시고, 율법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장 4절부터는요. 6장 4절. 보세요.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세례가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라는 표현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도 함께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에 장사가 되었고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는 이전의 모습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합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올바른 세례는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내가 이 세례를 받고 난 후는 저 새 생명, 저 불신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새 생명이거든요. 저 새 생명을 살리는 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죠. 교회에 와서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돼서 자꾸 교회 가서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교회 가서 무슨 은혜 받습니까? 어떤 은혜 받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은혜 막 받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를 죽이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주님의 일을 행하고 새 생명 살리는 일 행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잘한다 하면서 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돈 많이 번다, 교회에 와서 잘 된다는 것은 그러면 기독교가 이방 종교가 되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차이를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돈 잘 법니까? 그럼 저도 돈 잘 벌어야죠. 저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 잘 법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돈 잘 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절에 불공 왜 들어가나 물어보세요. 돈 잘 벌려고 합니다. 네 자식들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불신자들을, 이 죽어가는 꺼져가는 죽은 자들을 새 생명으로 바꾸는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주님 그 한 영혼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이 강도사님이 오해하는 말씀도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 말씀 왜 전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무기가 되는데, 말씀이 무기가 되고 훈련이 되어야만 나가서 새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와 하나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연합한 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 남들보다 못 살아도, 남들보다 힘들어도, 남들보다 어렵게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 사는 것에도 미련 두지 마시고, 이 세상 남 잘 되는 것에 미련 두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모양대로 나는 어차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내세의 영생의 삶이 있는 삶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피가 안 섞여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어머니요, 한 동생이요, 한 누나요,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다 합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은 약합니다. 하나의 실은 약하죠. 그러나 실이 두 겹이나 세 겹으로 이렇게 꼬아지면 너무도 단단한 실이 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뜻대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면 우리는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혼자는 힘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저 세상의 마귀 권세가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마귀 권세를 이기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2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친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가에서 친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양자보다 친자가 더 세죠. 양아들보다 친아들이 훨씬 세잖아요. 친아들한테는 그냥 내 아버지가, 여러분 법이요, 내 아버지가 만약에 갑자기 내게 아무 말씀 안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친아들은요 말 안 해도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럽니다.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삼성의 이근희 회장이 이재용이한테 삼성 물려준다고 얘기 안 하고 죽었잖아요. 아시죠? 뭐 썼습니까? 내 삼성 준다고? 안 썼습니다. 갑자기 병 들어갖고 그 삼성병원에 몇 년 누워 있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재산 누가 받았습니까? 이재용이 받았잖아요. 아들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정됐단 말입니다. 확정. 이것을 받을까? 우리 아버지 나한테 주시겠나? 우리 아버지 나한테 줄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정해 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나가셔서 가난해도 못생겨도 낮은 자도 천한 자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못생겨도 낮은 자도 천한 자도 또 병든 자도 붉은 자도 가리지 않고 지금은 부족하도 장사 천사도 흠모하는 영원히 영원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알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큰 존재로 여기셔서 인격체로 대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만드셨는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된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아들을 죽임으로써, 내 아들을 죽임으로써 내 아들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는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답니다. 이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더 이상 하나님 더 이상 증거할 거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하나님 찬양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 안에 삼로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 안에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따뜻한 적당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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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우리 2절도 다시 가사를 중국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2절 우리 잘 모르시더라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찬양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나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성령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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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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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부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난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창 샘물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의 특권을, 내가 권세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새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게 무한한 권세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썩기고 있는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믿음의 씨가 되게 하시옵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게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샘물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격동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세례를 입고 합한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샘물교회의 기도형이 터지게 하시옵시고 그 입술로 저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이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성도교회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의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합당한 말씀을 내려주시고